출애굽기 29장입니다. 앞장에서 아론의 가문의 제사장들로 임명되고 그들을 선별하는 의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난 후 여기에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직 임무에 관한 규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진행된 이 위임식은 인간의 의지나 결정에 의해 행해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에 의해 신적인 권위와 인준을 받은 거룩한 행사임을 나타내어지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의 절차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아론의 제사장직이 거룩한 봉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식은 실제로는 성막이 완성되고 제사 규례가 제정된 다음에 비로소 행해졌습니다. 이 기록은 레위기 8장에 나와 있고 출애굽기 40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를 떠난 지 1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민수기 7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위임식은 6그 절차를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위임식에 쓸 제물을 준비하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의 기록인데 먼저 희생제물로는 속죄제를 위한 수소, 번제와 화목제를 위한 순양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각기 젊고 흠없는 것으로 해야만 했고 말하자면 병들거나 허약한 것이 아니라 가장 힘이 좋고 온전한 제물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제물이 대신 흠없고 온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누룩 없는 빵과 누룩 없이 기름을 섞어 만든 둥근 과자, 누룩 없이 기름을 발라 얇게 구운 과자를 준비해야 했는데요. 누룩은 발효성이 강해 쉽게 부풀어 오르게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부패와 죄를 상징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서둘러야 했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기름을 섞거나 바르는 것은 성비를 의미했으며 이렇게 만든 빵이나 과자는 화목제물로 썼습니다. 그 기록은 레위기 7장 12절에 나옵니다. 소제물로는 나시린의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미리 제물을 준비하라고 명하신 것은 제물을 드리는 형식보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로 씻음은 해막물에 들어가면서 성소와 번제 자리에 물구멍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몸을 씻는 것은 몸과 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이 기록은 고린도후서 7장 1절, 에베소서 5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회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힘은 앞서 28장에서 언급한 옷들의 격식을 갖추고 아론에게 입혀야만 했습니다. 성별 기름을 머리에 부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위해 거룩하게 구별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름은 위엄과 영광과 보존을 나타내며 왕과 예언자 제사장이 임직할 때 발랐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직분을 맡으려는 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에게 옷을 입힌다. 8절 9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옷이 제사장들의 그것에 비해 간단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 그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론의 가문은 영구적인 규례에 의해 제사장직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제사장직을 한 가문에서 세습하도록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신앙적인 훈련을 받아야 올바르게 제사직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신명기 6장 7절에 에베소서 6장 4절에 나옵니다. 속죄제, 번제제, 화목제를 드린다. 기록은 10절에서 3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별된 후 모세가 명한 품목을 사용해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의 종류는 속죄제, 번제제, 화목제였습니다. 속죄제는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제사장이 죽은 짐승과 동일시된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며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피의 일부는 제단의 뿔들 위에 발랐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바닥에 쏟았습니다. 내장과 간, 콩팥에 붙어있는 기름은 제단 위에서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짐 밖에 불을 태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그 어떤 제사장도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번제는 수양조 하나는 손을 얹어 잡아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나서 그 수양 전체를 제단 위에 한꺼번에 불살라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단번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을 표징한다고 마태복음 26장 39절,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목제는 다른 순양 한 마리를 잡아 그 피를 아론의 아들들의 오른쪽 뒷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성별하는 것과 오른손 엄지, 하나님의 일에 함에 있어 거룩성과 오른발 엄지, 하나님의 섬길 때 조심해야 하는 것 때문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주위에 뿌려야 했고, 그리고 제단 위의 피와 기름은 아론과 아들들의 옷에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순양의 내장 일부와 빵 한 덩어리와 가자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 여호와 앞에 요제로 삼아야 한다고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제는 상와 좌우로 흔드는 것이 아니라 제단과 제사장을 향해 앞뒤로 흔들어서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것들은 제단 위에서 태워졌습니다. 순양의 가슴은 요제로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목이었고, 하목제를 드릴 때 그 짐승의 가슴과 넓적다리는 언제나 제사장의 몫이 되어야 했습니다. 29절에서 37절입니다. 제사장 위임식 때에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지시되어 있는데요. 7일 동안의 성별 예배에서 아론의 제사장들의 거룩한 옷은 그의 대를 이을 아들과 자손들에게 계속 물려야만 했습니다. 해막 입구에서 먹어야 할 위임식 순양과 빵은 매우 거룩한 교제의 식사에서 먹는 것이므로 남은 것은 모두 불태워버려야 했고요. 세 번째 제사장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되 매일 속죄제물로 수송아지 하나를 드려야 했습니다. 양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7일 동안 제단은 거룩하게 섬기기 위해 제사를 통해 속죄되고 성별되어야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매일 드릴 제사와 임재의 약속은 앞서 위임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사장직을 임명받게 된 아론과 아들들에는 언제나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임무와 그에 따른 은혜와 축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기본적인 임무는 성막에서 매일 정기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에 대해 짧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매번 소제와 술 제물과 함께 어린 양 2마리가 드려져야 한다고 합니다. 매일 제물에는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 고기, 곡식, 가루, 기름, 포도주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매일 드리는 제사주는 봉헌 제사로서 여호와를 즐겁게 해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삼으셨으므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5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은혜로운 약속은 일상생활에서 매일 드리는 번제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은혜로운 약속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첫째는 내가 거기서 만나고 내게 말하겠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희생 제물이 흘린 피에 근거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그 희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해막과 제단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소제와 술 제사를 드린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제사장들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네 번째,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머물러 살 것이다.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세키나의 영광으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러 삶으로써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